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오늘 5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5월 6일자 본문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 405쪽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마르던 기업 물을 저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네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에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름 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또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 가정을 위해서 기업 무르기 절차를 이제 밟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공적인 장소인 성문에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의사를 타진하지만 자기가 손해보기 싫은 이 가까운 친족은 이 보아스의 제안을 거절하죠. 보아스는 그가 권리를 포기했다는 증표로 신발을 받고 또 장로들에게 증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장로들은 수락하고 모든 사람은 이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보아스가 보여준 은혜란 무엇인가?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은혜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결코 공의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토요일 묵상했지만 한밤에 룻에게 계대 결혼 수혼이지만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현장에선 수락을 했지만 신중했습니다. 왜 신중했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모든 일에 순서와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의 의사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더 큰 어려움을 공경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밟아가는 것이죠.
보아스는 그 밤에 이미 룻의 진심 그리고 나오미의 생각도 알았어요. 그리고 본인 또한 그렇게 해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고 보리도 주었고 하겠다고 약조도 했지만 모든 일을 서둘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은혜는 공짜 거저 주는 것이니까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닐까? 어차피 내가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는 절대로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만나는 지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뚜렷한 공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십자가인 동시에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거나 서로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같이 갑니다. 은혜가 있을 때 공의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공의가 있을 때 은혜가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마냥 좋기만 하다면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마냥 벌을 내리고 마냥 올바르기만 한다면 은혜는 또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때 서로 의미가 있고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까 은혜가 더 의미가 있고 공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사랑이 나는 것입니다. 목적이 옳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 또한 옳아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에서 친족의 의사를 공적으로 확인한 후에야 그 다음 일을 진행하고 또 나오미 그리고 룻과 약속했던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도 어떤 일이든지 은혜라는 명목으로 대충 쉽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베풀고 받더라도 순리대로 올바르게 절차에 따라 바르게 잘 진행하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란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더 가까운 친족은 보아스의 설명을 듣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 그 땅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가문의 땅은 이어받을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사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구히 자기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지파, 유다 지파니까. 하지만 그 뒤에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나오미가 모압 여인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물론 남편은 없지만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 당신은 그 땅을 사는다는 의미는 그와 계대 결혼을 해서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줘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싹 돌변하는 거예요. 정색을 하고 안색을 변하고 얘기를 딱 들어보니 이거는 100% 자기가 손해날 일이거든요. 희생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못하겠다라고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사랑이 없이요, 사랑이 전혀 없고 그저 자신에게 얻을 이익, 자신이 얻을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딱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자, 사랑은 뭐죠? 이거는 왜 거절을 합니까? 자기가 자기 돈으로 땅을 사줘도 자기게 안 돼요. 저쪽 그 친족의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쪽이 줘야 돼요. 자, 결혼을 했어요. 해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이 안 돼요.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네,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기련이죠. 거기의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이 되지 않아요. 그쪽의 라인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 이익되는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 희생하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 손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알지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 표현 나오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면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보아스는 의사를 분명히 받았고 확실히 포기했다는 증표로 그 상대방의 신발을 요구해서 받아둡니다. 일종의 이거는 공증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두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땅도 사서 주고 결혼도 하겠다고 그때 선언을 하죠. 이것을 어제 주일날도 설교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 이걸 보고 고엘 히브리어로, 그리고 이것을 우리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기업 물음. 우리도 물러줘 할 때, 원래 주인에게 물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 물음이에요. 기업은 컴퍼니, 회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상속이라는 개념이에요. 땅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했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고통, 죗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 것이고요, 하늘의 상속을 모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에게서 예수님의 모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를 사서 온전히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라고요? 상대방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 땅도 사람도 가문도 죽었던 생명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란 뭐 어떻게 끝나는가? 견고한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이런 일을 진행한 곳은 어디죠? 성문이에요. 성문. 우리는 성문 그러면은 문 들어가는 그 입구를 뭐 남대문 동대문 하듯이 이런 문을 생각하는데, 당시 성문은 우리로 치면 재판정 같은 곳이었어요. 공적인 자리였어요. 공적인 자리. 모든 사람이 다 통과하고 거기에 있으면 길목이니까. 그래서 그 보아스가 누구를 청합니까? 성읍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죠? 배심원들,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공적인 거래와 권리에 대한 공증 성격이 강해요. 보아스는 사랑도 많지만 모든 일에 철저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대의 신발을 받아두는 것도 일종의 뭘 의미하는 거죠? 거래가 합법적으로 원만하게 성사되었다는 증표로 나중에 가까운 친족이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증표로 받아두는 것이에요. 10명의 장로를 청하는 것도 뭐죠? 자기가 개인이 사적인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갔다라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10명의 장로를 청한 거예요. 성문에 있는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은 이 보아스가 진행하는 기업 물음의 절차가 원만하게 끝냈음을 인정하고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룻을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야곱의 아내이죠. 두 아내 라헬과 레아.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거든요. 12지파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지금 뭐라고 축복합니까? 룻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과 레아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많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으니까. 또 유다를 통해 베레스를 낳은 다말 같은 여인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처럼 은혜는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잘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이 1절 말씀이었는데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런 표현을 해요.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표현했죠. 우리 눈에는 그게 우연히
또 마침내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마침, 우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도록. 그죠? 그 사람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딴 데로 가거나 뭐 멀리 여행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멀리 친척이. 그 다음 날인데, 그 다음 날 아침인데, 그죠? 근데 마침 지나가는지라,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기업물을 가까운 친족도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거죠.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보아스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미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이름을 불렀을 건데 기록을 그렇게 안 해요. 아무개여,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우리 신문 기사로 치면 모씨, A씨를 그렇게 얘기합니까?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하고, 누구 아무개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아무개라뇨? 분명히 이름이 있을 건데 왜 아무개죠? 거절했으니까 이름을 가려줘서 명예를 지켜주려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의미심장한 것을 발견해요.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가 왜 이름이 없겠어요? 거지가 오히려 이름이 없어야지. 근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불러요. 근데 이름은, 부자는 그냥 부자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는 상징적인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나사로는 천국에 가는 거고요. 저는 오늘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한 축복을 알았을까? 가까운 친족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모든 보아스처럼 이 일을 다 진행했다면 물론 이 루키도 안 쓰여졌겠지만, 아마 그 사람이 보아스 역할 같이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는 루덱에서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아스 대신에 그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가까운 더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흔적도 없어요. 그냥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럴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자,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는 자, 이 차이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은혜는 뭡니까? 결코 공의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 같이 갈 때 의미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은혜란 상대방을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거. 세 번째는 은혜는 그냥 한 번으로 이례적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견고한 축복으로, 결혼과 기업모름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로 견고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변한다? 아니요, 안 변한다. 견고하게 맞춰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지 32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각 찬양합니다. 너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은혜를 오해해서 어차피 거저주는 것이니 자기 마음대로 식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 이루는 과정도 올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 자격도 할 일도 없지만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주셔서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까운 친족처럼 자기 이익만 생각하다 생명책에 이름도 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희생함으로 상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발걸음 인도하시고 특별히 제주노회 운동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운동에 열심히 가서 하십시오.